네,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쉬운 일도 있지만은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만 보고 가야 됩니다. 왜? 우리의 생명을 오늘까지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생명을 주셨고 이 공기를 마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숨을 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을 주셨지만 이 부족한 종에게 목사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설교를 해라고 그래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려는 그런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또 생활에 살다 보면 내 삶에 기쁠 때도 있지만 고난하고 어려울 때가 더 많고 더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잘 사는 집은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집은 못 사는 대로 그런 가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자녀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 속에는 우리를 내조하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제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고 길이 계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기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은 정말로 오묘하시며 그 주님의 섭리 속에, 공의 속에 우리가 깊은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아니 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음성을 듣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고향이 충청북도 중원군입니다. 그런데 제 고향이 1908년도 국민학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주시로 됐지만 중원군에서 저희 국민학교가 1908년도 최초로 국민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12개 면입니다. 12개 면이고 넘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보 6호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장로님. 국보 6호. 국보 6호가 충청북도 중원군 안에 있습니다. 7층 석탑은 아시죠? 예, 그것이 충청북도 중원군 가금면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중심입니다. 최고 중심이. 그래서 7층 석탑이, 그래서 7층 석탑이 중원군 가금면에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서울서 가끔 지하철이나 차 가지고서는 일일 코스로 많이들 다녀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민학교 먼저 번에 가져와서 이걸 자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908년도, 지금은 서기지만은 1908년도는 윤희입니다. 윤희 1년, 2년, 3년, 그리고 대정, 또 명치,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소화, 그러다 1945년도
해방되고선 서기가 시작된 것이 1945년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1908년도부터 우리 이렇게 책에 돼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을 고생했는데 학교에서 중학교 때 한글을 못 가르치게 했고 중학교 때 한글을 못 가르치게 한 것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 두 가지 얘기해야 되면 이것만 가지고도 한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리고 1970년도 저희 국민학교가 역사가 깊은데 피아노를 처음 들여왔답니다. 풍금이 아니라 피아노. 예. 국민학교지. 그땐 국민학교였었어요. 예. 국민학교 때 여기에 나왔습니다. 1970년도 피아노를 들여왔다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했답니다. 1962년도 우리나라 GNP가 79달러였습니다. 필리핀이 170달러, 태국이 270달러. 지금 장충체육관을 누가 지어준 줄 아십니까? 62년도 필리핀에서 지어줬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술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모든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필리핀이 그때 잘 살아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62년도부터 63년도 필리핀이 장충체육관을 지어줬습니다. 그만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필리핀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때 79달러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러니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3만 달러가 넘고 3만 5천 달러가 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한테 순종했고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부르짖었고 또 그 기도 속에서 정말 그 음성을 듣도록 기도한 건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런 건 이제 다 전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숙제를 했습니다. 숙제. 그런데 잔디씨, 아카시아씨, 도토리씨, 그래 잔디씨 1호, 아카시아씨 1호, 도토리씨는 한 대. 그거 5학년 때 이제 4학년 때 이제 그건 확실히 모르는데 그걸 숙제를 해서 그걸 잔디밭에 가서 동네 애들하고 해다가 그게 깨소금 같이 쫙 전해. 그런데 또 술래잡기 했는데 그걸 쏟아가지고서는 얼마나 그걸 저걸 했는지 그때 그 씨앗이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되고 이렇게 산천이 우거진 거는 그때 1957년, 58년 그건 확실히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잔디씨, 아카시아씨, 도토리씨를 숙제를 해서 그건 다 했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려보니까 그건 내가 가서 직접 해야지. 그 도토리씨는 만두를 한 대 이상 타봤지만 아카시아는 그 개울가 아가씨 나무 저거 한 데서 잡고 다녀가지고 그거라 가서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참 그리고 겨울에 음력설 지내고 열나은 날은 집을 놓잖아요. 그리고 정월 보름날은 대보름날 연을 띄웁니다. 연을 띄우는데 저희도 이제 연을 띄웠어요. 59년인가 그건 확실치 못했는데 그래 연을 띄워가지고 연 밑에 저희 주소를 썼는데 한 20일경 넘어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충주 그 남산 있는 데가 키로수로 40리가 넘어요. 그러니까 16km를 연이 더 간 거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소를 썼는데 남으로는 편지가 왔어. 편지 보니까 자기가 연을 주셨는데 반갑다고. 반갑다고. 그러니까 그 연이 16km 이상을 뜬 거요. 그래가지고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연세들 드신 분은 1440, 250, 3614를 아시나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1440, 250, 3614로 모르세요? 그게 56년이나 7년 그건 확실히 모릅니다. 그때 달력에다가 연도별 날짜 하면은 요일을 알아맞히는 이게
1440, 250, 3614를 이게 그때 유행했습니다. 유행해서 이제 달력은 옛날 달력 놓고서는 몇 월 며칠이면 이걸 가지고는 요일을 맞추는데 이거 아주 정확해. 그게 1440, 250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건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그건 확실치 모르는데 1440, 250, 3614는 지금은 뭐 컴퓨터가 있고 저거 됐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달력에서 몇 월 며칠 날 요일을 알아보려면 이거를 가지고선 하면은 요일이 정확해. 그래서 국민학교 때 60년이 넘은 건데 지금도 1440, 250, 3614를 잊어버리질 않아. 아주 제 여기에 박혀 있어. 그걸 볼 때 참.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2011년 G20 코에스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 세계 지도자들을 모시고 G20 저걸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 30분, 그건 다른 기도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G20 그걸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 이번에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계속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G20은 걱정 말고 다른 기도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모르게 깊은 영상에 들어가니까 앞으로 2011년 11월 11일부터 13일 날입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 지금은 핵전쟁인데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는 양식전쟁이라 식량전쟁이래. 지금 세계 기후 변하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나라 전체가 해지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음성도 들려주셨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그건 개인은 할 수 없어. 저 사막이 우리나라 뭐 14배인가 그렇게 된답니다. 사하라 사막 저 중동 지방에 사막이 많은데 그것에 나라가 계획을 맺어서 50년 내지 100년을 해고선 그 나라 돌려주는 거로다. 그런데 그거는 시작이 해서 그거 하루아침에 수확이 얻는 게 아니라 10년, 20년은 고생을 하고 수 없는 투자를 해야지 된대. 그래서 제일 먼저 거기다 수로를 내래. 그 사막이 있지만은 수로 내려면 강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강을 내고 그리고 시작할 적에 아침에 기도부터 시작하래. 일을 하지 말고 기도부터 시작하고 일을 시작하래. 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실지요. 하나님의 뜻이 결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저같이 흑석당에서 그때 우유배달하는데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하면 이명박 장로님한테 이 소리가 들어갔을는지도 몰라. 그런데 저같이 우유배달하는 우유 아저씨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줘서 제가 이 기도를 놓고서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로 내라. 아침에 일을 시작할 적에 기도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그 땅속에는 뭐 수백 미터에는 물을 지하로 우리나라 기술이 좋으니까 물을 파면은 뭐 물도 나올 테고 그런데 그래서 수로 내고 기도부터 시작하고 그 벌판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월드컵 상암동 월드컵 거기 옛날에 거기가 쓰레기 하치장이었죠. 난지도 거기가 몇 년 전에 몇 년 안 됐어. 나라 사랑하는 국회의사 기도회 그 하늘공원 갔더니 너무나 넓더라고요. 그게 다 서울시에서 쓰레기 버렸던데 흙 갖다 메워서 그렇게 공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외국의 그 사막도 그렇게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흙 한 차, 흙 두 차, 그리고 바닷가에 개흙이 있죠. 개흙과 흙과 혼합이 되면 나무도 잘 자르고 곡식도 뿌리기만 하면 잘 된대.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싹나는 것도 보여주셨어.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50년 후에 100년 후에는 식량전쟁이 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어느 만인 앞에 가서 저는 확신합니다. 왜? 대통령? 아니
저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보여주셨고 한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느 만인 앞에 가서도 확실히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 나무도 심고 흙주차에다 개혁하면 분배가 잘 되잖아. 그래서는 소나무는 더디 크지만 시골에 그 아카시아 씨 그거 뿌리면 그건 잘 되잖아요. 잘 퍼지고 뿌리가 그거 승리해 아주. 장마철에도 그거 있는 데는 저거 되더라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시작하면은 그 사막이 옥토가 되는 데는 10년, 20년은 수고 없는 투자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건 개인이 할 수도 없는 거고 나라와 계약을 맺고 큰 회사에서 그걸 계약을 해서 10년 이상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얼음이라는 거는 10년 이상 여러분들 가정이 좀 10년 이상 돈 못 벌면 주변 식구들 굶어죽잖아요. 그 가족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그렇게 투자 10년 이상을 투자를 해야 그 다음에 추악이 났고 나무도 자라고 묘목도 자라고 거기에서는 벼도 심고 콩도 심고 보리도 심고 밀도 심고 밀보다 땅 나쁜 데는 호밀 심잖아요. 호밀도 옛날에 호밀을 심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하면 그게 옥토가 된다는 거. 그런데 그거를 정부 지도자에서 누가 해야 되고 농수산부에서도 그 100년 대계를 내봐서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 1년 예산이 뭐 500조면 500조 가지고 1년 살리면니까 나라도 또 나라대로 그런 걱정이 있는데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는 이거를 내다보지 않으면 안 돼. 저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이 기도를 해서 그 사막이 옥토화가 되도록 노력해야지 돼. 그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지 되고 우리가 못 이루면 다음 후대에서도 그걸 이뤄야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 이루면 그 사막에서 1년에 날르는 그 흙이 모래가 1200톤인가 그렇게 된답니다. 그 1200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그건 TV에서 저거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사는데 지금은 잘 먹고 3만 달러 이상 되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0년 후, 100년 후 내다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정부 지도자들이 애무부가 농림부가 그걸 해서 맞대서 50년, 100년 후에 설계를 하면서 이걸 이끌어가면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작은 대한민국이지만 하나님께서 제2의 이스라엘이 한국이라는 그런 말도 도릅니다. 왜? 70년대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저도 여의도 교회 가서 철야 예배하고 1월 1일부터 21일까지 계속 철야했습니다. 거기 와서. 그랬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보여주실 거는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고 앞으로 50년 후에 100년 후에는 분명히 식량 전쟁이 옵니다. 그 식량 전쟁을 이기려면 지금서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식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더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이 부족한 종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게 정말 정부 지도자 높은 장관들한테 농림부 장관한테 대통령한테 그 말이 되면 서로 의논하고 그런 할 수도 있는데 우유배달하는 이런 아저씨한테 그것을 들려주실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위해서는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에는 분명한 식량전쟁입니다. 지금은 핵전쟁이고 무기전쟁이지만 앞으로 50년 후에, 10년 후에는 식량전쟁이면 그건
나라에서도 어느 누구도 갑부도 하지 못합니다. 옛말이 그랬죠. 잘 살아도 3대가 잘 살고 못 살아도 3대가 빌어먹는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시지 않고 내 자의대로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돼. 왜? 나 생명을 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숨 쉬고 일할 수 있고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하잖아. 저는 요양병원에 요즘은 자주 안 다니지만 요양병원에 많이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가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요양병원에 한 80대 있었어. 그런데 요양병원에 오신 지 5년대 되신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저하고 아주 친동생 마냥 얘기를 나눴어. 그랬더니 그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 목사님 제 통장을 보여주시더라고. 통장에 현금이 5억이 있어. 그러니까 아주 갑부요. 자식들이 와서 쳐다도 없는데, 응? 아버지한테 현금이 5억이 있으니까 자식들 다 먹고 살고 했으니까 자식들 오도 뭐 그냥 나머지 아저씨 얘기하듯이 그냥 그러고선 간대. 그런데 그 5억을 보여주시면서 건강한 사람이 내 5억 가져가고 저 사람 건강을 날 주면은 내가 가서 파지라도 죽겠다. 응?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5억을 주고 그 사람 건강한 그 심장을 내가 가져왔으면 가서 파지를 죽겠대. 그분의 그 음성을 들을 때 목나 말을 못했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이 자녀도 세워주셨지만 지금의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싫어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집에 들어가서 사시는 동안 건강하게 사달라고 그분을 위해서 막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죽었던 엘리야를 살리셨던 주님, 죽었던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 죽었던 다비다야를 죽이셨다가 살리셨던 베드로가 다비다야를 살리셨잖아요. 그런데 제 기도는 베드로 같은 기도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부족한 작은 기도이지만은 건강 주셔서 이 생명 집이 돌아가셔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도 모르게 한 10분 이상 그분을 놓고선 막 기도했습니다. 형제가 아니요. 남 모르는 한자요. 그러나 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저도 몰라. 이 가슴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를 그 한자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2달에 갔더니 건강 찾으셔서 집으로 돌아가셨대. 그런데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집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제가 안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2달 후에 그분이 퇴원하셔서 건강하게 퇴원하셔서 집으로 돌아가셨답니다. 얼마나 제 기도가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네? 그런 기도가 나가지 않고 아니요. 저는 현장에서 정말 뭐 치료된 건도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한 걸 볼 적에 2달 후에 그 요양병원에 갔더니 그 간호사 선생님한테 여기 계신 분 어디 가셨다 그랬더니 일주일 전에 퇴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부모가 완쾌된 것보다 더 좋게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 의자를 놓고 그 방석을 놓고 환자가 들어놓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 한자 몇 년 동안 있던 걸 깨끗이 치료한 것을 볼 때 감사한 것뿐이 없어. 하나님이 저를 들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욕심도 생깁니다. 또 사욕도 생깁니다. 정욕도 생깁니다. 우리는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양심껏, 정직껏, 저는 아주 그것이 기본 바탕입니다. 더디 가고 좀 늦게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는 기독교인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뒤에 계신 분들은 저를 먼저 본 분도 계시지만 안 본 분도 계시지만, 저는 며칠 전에 어떤 지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회사 취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무실 가서 잠깐 그분을 놓고선 기도했습니다. 선생님, 저보다 1살 적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사무실 쪽에 잠옷바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고선 아침에 일어나서도 잠옷바람으로, 정장이 아니요, 잠옷바람을 하세요. 그것은 주님이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잠옷바람으로도 하시라 그랬습니다. 저녁에 주무실 적에 3분 이상, 5분 이상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오늘도 건강 주셔서 숨 쉴 수 있으니, 걸을 수 있으니 그게 감사요, 그게 축복이요, 그게 행복입니다. 예, 그분한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분이 일어나서 아침에도 기도했더니 부인은 권사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아니 남편은 장로까지 듣다가 돈을 장로님한테 띄었다고 합니다. 뭐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만나기는 10분 이상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집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잠자리에서 3분 내지 5분 기도하라고. 그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큰 것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작은 데서, 여러분들 집에서 꼭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 드리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도 잠옷바람으로 오늘도 생명 주셨고 건강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고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합니다. 진정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흑석동에서 5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대 부속 초등학교 제일 상급 학생이 5학년 때고 이명신 박사 60주년 대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60주년 대운동을 해서 제가 그때 고무풍선 장사를 했습니다. 고무풍선. 그 군대 식비약강에다가 구면해서 그건 양은가루에다가 양잿물을 넣으면 풍선이 되고 고무풍선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회 때, 가을에 운동회 때, 소풍 때 200개인가 100개인가 그건 학실지 못합니다. 그래 고무풍선을 그 중대 부속 초등학교 지하실에 가서 한 100개를 만드니까 이 식비약강에 너무 뜨거워서 펄펄 끓어서 고무풍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바깥에 나와서 하면 되는데 시간은 없고 시간이 지하니까 공기도 안 통해 그 지하니까 그리고 지하에서 이제 고무풍선을 해서
다 매따르니까 그것이 한 2시간 하니까 그냥 수피약강에 뜨거워서 공풍선 뜨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공풍선 때 그 중대 부속 초등학교 앞에 가서 공풍선을 50개인가 100개를 사다가 그 운동회는 마쳤습니다. 그게 제가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지하실에서 공풍선은 한기가 돼 있는데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면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공풍선 바람 빠진 건 애들 가끔 주다 그러면 하루 종일 다니면 그리고 부산 50풍선이 공풍선 중에 제일 낫습니다. 그게 60년도입니다. 60년도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부산 50풍선이 제일 좋아. 다른 풍선 써보면 한참 가져다니면 펑 터져. 그런데 부산 50풍선은 안 터져. 그래서 제가 부산 50풍선을 남대문 시장 동대문 가서 부산 50풍선을 한 상자 이렇게 가져와서 그걸 써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셨기에 그 대운동회 때 그 풍선을 아는 사람이 공풍선을 하는 걸 보니까 중대 부속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공풍선 좀 만들어 달래서 그날 가서 운동회 때 했는데 다 만들지 못하고 그런 사고를 쳤습니다. 그것을 볼 때 내가 부족했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정말 주님의 사랑도 받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 오른편에 앉았던 건 베드로입니다.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 설계하셨지만 베드로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였기 때문에 12 제자 중에서 제일 훌륭한 예수님 12 제자 중에서 오른편에 앉았던 훌륭한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길을 갈 때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는 더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왜? 어렵게 만들 적에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많은 가정을 겪었지만은 그 겪은 중에서도 어려울 적에 주님의 길이 보이고 통로가 더딥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 여러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 길만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얼마나 행운입니까? 십자가를 지셨고 골고다 언덕 위에서 그 목박hin가 그것을 하면서도 주님의 자녀로서 떳떳이 살아갔기에 우리는 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못 박히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건강 주셨고 삶을 주셨고 일터를 주시니 행복이고 건강이고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찾아서는
더 깊은, 더 기도하셔야 되고